근데 저는 본문 말씀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들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문제가 닥쳤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으면 영적인 존재를 찾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본에는요 다 신이래요. 저는 일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일본을 방문하신 분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왜 그렇게 신이 많냐. 아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 신이래요. 다 섬기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들이 섬기는 신당이 있는데 그 우상들, 그 본인들도 그런 우상들을 섬기는 신당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십자가도 있대요.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 신한테 부탁하면 이 신이 들어줄까? 저 신한테 부탁하면 저 신이 들어줄까? 그 중에 기독교도 있으니까 십자가도 그 중에 한 신, 이렇게 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많은 신들과 많은 어떤 그런 종교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와 다른 신들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신들은요, 우상들은요, 어떤 조건적인 관계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당신에게 내가 뭘 할 테니 당신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문제가 해결받고 내가 복받고,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조건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의 설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나의 기도 응답만을 위한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다른 우상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나 중심이 아니라 나의 형통을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서, 하나의 방법으로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신임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그는 자세가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순간 문제만 갖고 딱 어떤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이 매일같이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 동행하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우리 선진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그 가운데서 아주 각 믿음의 어떤 독특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고, 이분은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본이 되어지고, 그 다음 그 가운데서 동행하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에녹이죠. 그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 동행의 대표적인 믿음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사실 이 구약에서 성일교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에녹 해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앞에 서게 되었다 할 때, 에녹 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냐면은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갔네. 야, 너무너무 좋겠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 그걸 보여주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동행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녹의 동행은 어떠한 정도의 동행이었는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에녹이 하나님을 알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에녹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그 어떤 섭리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너무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니까. 하지만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한 명이라도 돌이키게 하려고 노아의 홍수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너희들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준비하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어라. 그것을 아마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표적으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는가? 그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그 후로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무두셀라, 인생, 그 성경 가운데 가장 장수한 사람, 900세 이상을 969세인가? 그렇게 해서 그 무두셀라가 삶을 살았는데 그 이후로 300년을 동행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에녹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데 그 동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저는 참 이것을 깨닫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올림받은 그 모습을 어린아이에게 아주 알기 쉽게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에녹은요, 날마다 하나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같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하고 즐거운 시간을 매일같이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에녹이 하나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이 너무 늦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한테 말씀하세요. 에녹아, 오늘은 너네 집 가기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오늘은 우리 집 가자.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 집에 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집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하나님하고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주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하고 기도하는 시간, 주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 즐거운 시간이에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우리가 너무 이걸 습관적으로 매이다 보니까, 1시간 기도 어떻게, 2시간 기도 어떻게,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1시간을 내가 그냥 무조건 기도해야지, 그런 개념 말고, 이게 주님과의 교제다. 여러분, 나하고 반가운 사람, 나하고 즐거운 사람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또 그런 어떤 교제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하고 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구나. 이제 너 그냥 나하고 내 집에 갈래?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는데, 야, 너희들하고 즐거우니까 너 이 교제가 너무 좋구나. 자, 오늘 우리 집 갈래? 그럴 때 여러분, 과연, 아멘, 주님. 내가 너무너무 좋네요. 죽음 보지 않고,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모습 이대로 내 집에 갈래? 하고 에녹하고 똑같이 초청받았다고 해보세요. 과연 아멘 하고 응답을, 그 초대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과연 돼 있겠는가? 그게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선다는 게 의미가요, 그냥 주님 앞에 그냥 가서 그때부터 영원히 구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발걸음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왔는가,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에녹은요, 그 하나님의 초대에 아멘하고 준비된 삶을 30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 마음은 이 땅에 묶인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의 안일과 이 땅에서 부귀영화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좋아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인생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나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자세로 살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어느 날의 그 초대를 그렇게 기쁘게 그 자리에서 당장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는데, 에녹은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준비된 삶? 나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이 더 좋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집 가자 했을 때 아멘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주님 앞에 신앙생활 나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 나는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나는 나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나의 인생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결국 영원한 나라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다스리시고 이런 아버지의 뜻이 계시는구나를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첫 번째,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15장 1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큰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어떤 전쟁을 치렀느냐? 불가능한 전쟁을 치렀어요. 조카 롯이 그때 당시에 중동의 연합군의 침략을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을 당하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자기 조카 롯이 거기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만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자기가 기르던 용사들이 있는데 그 용사들을 데리고 그 연합군에게 쳐들어가서 조카 롯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해내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셨거든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요, 여기서 이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되는 사람이야 라는 말씀은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큰 일을 이루는 것도 힘들지만 큰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인생들에게 또한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니 연합군을 어떻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때 불꽃 일어나서 가서 구해오기는 했지만 그 연합군 왕들이 그 순간에는 그냥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만약에 전력을 가다듬고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다시 쳐들어온다면 아브라함으로서 다시금 과연 그들을 막아낼 수 있겠는가?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구출은 해냈는데 이 뒷감당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한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 나 혼자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인생들이 여러분 과연 있겠는가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할 때 힘든데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그 이루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생들을 가만 보면은 걱정 없는 시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학생 때는 어떤 걱정해요? 공부해야죠. 공부 잘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대학 들어가야죠. 그 걱정, 공부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이제 대학을 들어가요.
그 대학 졸업할 때 되면 또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때 되면 이제 사회에서 내가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걱정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직장을 얻어서 이제 생활을 나가요. 그럼 또 어떤 걱정이 있어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좋은 배우자 어떻게 해서 또 결혼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 키우는 걱정. 그 자녀를 다 키워놨어요. 다 키워놨더니 이제는 또 뭐라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또 나중에 손자, 손녀 나면은 또 그것도 걱정.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생 내내 마음 편할 날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뭔가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기껏 해놨더니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와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하고 축복해 주셨거든요. 내가 너를 상 주고 축복해 줄 거야. 너에게 좋은 거 베풀어 줄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요. 뭔가 마음에 못마땅한 불평과 같은 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뭐가 걸렸을까요? 아니 상급을 준다고 하는데 뭐가 걸렸을까요? 성경학자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이 얘기할 때가 약 85세가 되었을 때라고 추정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에게 땅 줄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과 자녀에 대한 복의 약속을 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하란에 있을 때 결코 부족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 딱 믿고 그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 땅에서 지금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뭐가 불만인 거예요? 땅은 주신다고 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그런 어떤 물질도 주신다고 치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좋은데요. 주면 뭐 합니까? 어차피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 내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길리움 받은 나의 종의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다 돌아갈 텐데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약간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한 가지 일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잠깐 나와. 그리고 그 사막 광야, 여러분 광야에 가장 많은 게 뭐겠습니까? 모래예요, 모래. 사막 가운데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사막에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아, 네 자손들이 이렇게 될 시각 효과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야. 밤하늘에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너 저 별을 셀 수 있느냐? 못 셉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도심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밤하늘의 별에 대한 감각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별 그러면은 그냥 전등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브라질이나 해외에 사시는 분들은 밤에 나가지 않잖아요. 잘.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저녁에 잘 안 나가잖아요. 나가봤자 밤하늘에 별을 본 적이 거의 없으시죠. 근데 제가 여러분 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파라과이 청년 시절에 밖에 나갔다가 거기서도 별이 잘 안 보이던 별에 대한 감각이 없었는데 한 번은 온 도시에 전기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전기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전기가 완전히 정전이 돼가지고 전기가 다 나갔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전기 가로등하고 그것 때문에 별이 안 보였어요. 근데 온 도시에 전기가 다 나가고 암흑이 되니까요. 하늘에 별이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어마어마한 별들이 쫙 수놓여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별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우리가 못 보고 있었던 거였구나. 근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요, 그 사막에 전기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밤하늘에 펼쳐진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걱정하지 마.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갈 때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성도니까 이렇게 해야지 어떤 형식의 틀을 정해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해
마음에 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묻거나 그러면은 마치 그것이 불신앙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꾸 가리려고 해요. 감추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는 관계라는 것이 발전되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 속에서 내 마음의 진실로서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거기에 발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해 나가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나의 앞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어떨 때는 아니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의심이 들어요.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는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고 왠지 이 모든 것이 헛된 일이 아닌가 같은 그런 어떤 의심도 듭니다. 그럴 때 이걸 갖다가 감추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아니 하나님 주시면 뭐합니까? 결국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녀가 10년이 지나도록 지금 내 나이는 자꾸 나이는 들어가고 있고 몸은 쇠약해져 가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이거 도대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네가 감히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뭘 안다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방패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에게 모든 거 책임져 줄게. 아니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 못 믿겠어? 그럼 나와봐. 그리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모래를 보아라, 저 별들을 보아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루어 줄 거야. 이런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저와 여러분들의 율법을 의로 여기시는 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요,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재물을 갖다 놔. 이때 아브라함은 벌써 그 재물 준비해라 그럴 때 벌써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 의미가 뭔지. 왜냐면 우리로서는, 오늘로서는 그게 뭐야 하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 간에 서로 계약을 할 때 맺는 행위였어요. 계약서 준비해, 그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나라와 나라가의 조약이라든가 아니면 누군가 개인적인 어떤 계약을 맺을 때 그 사람들이 한 행위가 뭐냐면 재물을 반으로 갈라놓는 겁니다. 양쪽에 놓고 그리고 재물 사이를 그 계약 당사자들 둘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계약을 파기하면 이 갈라진 짐승들처럼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의를 나타내는 계약 방식이 뭐였냐면 재물을, 희생재물을 반으로 갈라놓고 그 사이로 둘이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시켜 놓고 양쪽 희생재물이 양쪽으로 갈라진 짐승들을 두 개 있는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벌레를 갖다가 거기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있겠습니까? 희생재물에 자꾸 달라드니까 벌레를 쫓고 하면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데 안 오세요. 그러다가 그만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재물 사이를 불로서 이제 지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냐면 만약에 그 재물 사이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둘 다 지나갔다고 하면 계약을 지킬 의무가 누구에게 생깁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우리 인생들 모두에게 그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완전히 온전히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아마 우리는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파기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본인 혼자만 지나가신 거예요. 뭘 말씀하신 거냐면, 아브라함아, 나는 약속 지킬게. 하지만 너희는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약속은, 이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너희를 향한 나의 이 약속을 나는 반드시 이행할 거야. 어떤 모습?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은혜의 모습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뭘 의로 여길까요?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대신 한 가지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줄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 중에 가장 핵심이 뭡니까? 죄사함의 율법이에요. 희생제사예요. 희생제물을 피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부터 끊임없이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구약부터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으로부터 지금 사망의 골짜기로 지금 다니는 존재가 되었는데, 죄의 자녀가 되고 말았는데, 여기에서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누군가 피를 흘려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 장차 오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 인생들에게 오래전부터 이미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이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를 희생하라는 거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으로 행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아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가 오셔서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것을 믿는 자,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상급이 될 거야 했더니 이걸 믿었더니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유일한 분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보혈로서만이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그러면 믿음으로 끝납니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믿었으면 믿음으로 또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보여질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정말 재미있게도 이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1년 뒤에 어떤 일을 벌였느냐? 바로 하갈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아, 믿었으면 다 끝났네?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기 몸에서 누구 자녀가 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네 종 거기서 아니야. 너에게서 자녀가 날 것이고 그 자녀가 약속의 자녀야. 믿었으면 끝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걸 또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맞아. 나에게서 내가 나의 자녀가 돼야 되겠지? 그럼 꼭 사람만 아니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그 어떤 것들이 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면 완전히 내어 맡겨야 되는데 내가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기에 이런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서는 그로 말미암아 하갈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중동 문제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아랍과 이스라엘의 이 분쟁은 어찌 보면 형제들 간의 분쟁이에요. 형제들 간의 분쟁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바로 그와 같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뜻대로 이것도 물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 뜻을 위해서 내 딴에는 애를 썼는데요. 힘을 썼는데요. 근데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신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의 때는 누구와는 다르다? 나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고수들이 하는 걸 보세요. 고수들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하고 나도 할 수 있어 할 정도 되면 그 사람은 고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접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전혀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이루어지는데 우리 쪽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내 힘과 내 사람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겠다고 함께 했더니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데 얼마나 큰 방해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믿는 자가 되었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내 계산대로 내가 하려고 내 뜻대로 하나님의 그것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였다가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브라함은 다듬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정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갔지, 내가 실수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결국 누가 되어지고 말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빚으시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야곱도 보세요, 여러분. 빚어 나가는 거예요. 다듬어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계산과 자기 힘과 능력으로 얼마나 많은 꾀를 부린 사람이 야곱입니까? 근데 여러분 나중에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다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아요. 많은 어려움도 있고 많은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빚으십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어지고요, 이 땅에 미호경이 판을 치고요, 그러면은 교회가 시스템이 나를 잡아주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의지적으로 내가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나는 내 의지를 다해서 나는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 확신, 이게 없으면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름 등불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내 마음속에 주님을 믿음의 확신 속에 더욱더 그 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확신 속에 온전히 구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